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위대한 고대 수도승 교부들 중에서 에바그리우스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소개했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바실리우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실리우스는 대단한 학자였고 주교님이셨고 또 카파도치아의 3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독서직을 이분에게 이제 받았고 그다음 바실리우스가 죽자 그의 친구 바실리우의 친구였던 나지안스의 그레고리우스 이분에게 이제 그 부제품을 이 주교님에게 부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선 이분을 따라서 그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이제 함께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도그마를 변론하게 됩니다. 이 부제님이 그 정도로 석학이었다는 거죠. 그 고대에서 특별히 4대 공의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4대 공의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예요. 제일 처음에 니체아 공의회 325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381년, 그 다음에 에페소 431년, 그 다음에 칼체톤 공의회 451년. 이 4대 공의회에서 현재의 우리의 도그마 교의 있죠. 이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마리아론 이런 것이 다 공포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바그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명성이 자자해진 거예요. 부제가 그렇게 얼마나 똑똑했는지 사람들 입을 통해서 계속 이분에 대해 명성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도시의 상류층 그 문화에 맞들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 당시 저명한 인사의 그 부인 귀부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때문에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바그리우스는 꿈속에서 여러분들 그 가위 눌리는 거 있죠. 뭐가 막 따라오는데 막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 막 식은땀이 날 정도 그런 걸 체험해요. 그는 꿈속에서 그 자신이 죄가 없었던 무죄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 법정으로 끌려가고 고발당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그러한 징벌을 피하고자 콘스탄티노플을 떠날 것과 앞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 꿈속에서 서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 이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끼고 실제로 꿈속에서 서약한 것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서약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날 곧바로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거대한 대도시에 이 상류층에 이렇게 맞들이다가 이제 그 귀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제 꿈속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발길은 예루살렘의 올리브 동산 있죠. 올리브 동산을 향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그 멜라니아가 운영하던 그리스도교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지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는 에바그리우스를 크게 환영하였고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네요. 문헌에 의하면은. 그녀는 로마의 부유한 귀족이었고 과부 남편이 이제 귀족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의 남은 삶은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모든 재산들을 이 수도원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보내고 또 사막의 교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하였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또 이분의 손녀인 작은 멜라니아, 큰 멜라니아, 또 작은 멜라니아 있는데 이분도 귀족의 이렇게 남편이 귀족이었고 상류층이었고 많은 돈을 이 할머니와 같이 똑같이 또 수도자들을 은수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 나와요. 아무도 그 좋은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멜라니아는 누구보다도 앞서고자 했고 또 올리브 동산 가까이 자신이 직접 세운 수녀원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벗이었던 루피누스, 이분이 세운 남자 수도원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강의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루피누스의 친구는 누구죠? 예레니모, 히에로니무스, 두 분이 친구입니다. 근데 두 분 다 로마에서 귀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히에로니무스는 누구를 만났죠? 바울라라는 귀부인을 만나서 어디에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이 루피누스는 멜라니아를 만나서 이 귀부인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두 개의 수도원들을 양쪽에 세운 거예요. 두 친구들이. 근데 나중에 오리게네스 논쟁으로 이렇게 갈라질 때 두 친구가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루피누스는 오리게네스를 옹호했고 이 히에로니무스는 오리게네스를 반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서로 그 논박하는 그 서신이 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멜라니아는 50여 명의 축성된 동정열로 이루어진 그 수녀원의 장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금욕적인 수행 중 하나로 그 순례자들 있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전 세계의 순례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숙식을 이제 제공하고 순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멜라니아는 매우 지적인 여성으로서 그 당시 고대의 위대한 주석가들의 작품들, 특별히 오리게네스 혹은 그레고리우스 혹은 바실리우스의 작품들을 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글을 접하기 위해서는 히라보라든지 이런 쪽에 능통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언어에 이렇게 능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귀족들, 이분들은 지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있었죠. 에바그리우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영적인 벗들, 즉 멜라니아를 만났죠. 또 멜라니아의 그 영적인 벗이었던 루피누스를 만났고 이러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또다시 이제 그곳에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콘스탄티노플에서 대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상류층에 맞들이다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인간적인 그 감정들, 욕정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나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또 이제 안정권에 또 들어가니까 또 다시 그 예루살렘 대도시에 많은 사람 순례객들도 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그 병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을 파라오의 마음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에바그리우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열병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다 가서 이게 병명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사도 그의 그런 열병을 치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적인 사람이었던 멜라니아가 에바그리오스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 병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병 없다고 했나요? 병 있다고. 예, 그 병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멜라니아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바그리오스여, 당신이 병을 치유하고자 한다면은 당신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것을 이행하라고. 그러면 당신 병은 치유될 것이라고. 하느님께 약속했던 이행하라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후에.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짐으로 해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고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적인 사람이었던 멜라니아가 당신에게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면 당신은 치유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가 그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바그리오스는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더 깊은 삶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자 그의 열병이 즉시 나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기 깊은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그 열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깊이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일상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왜 이집트로 갔을까요? 로마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또 딴 데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이집트였을까요? 거기에 위대한 수도승 교부들이 벌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멜라니아는 벌써 이집트의 많은 수도 교부들, 판부스 아빠라든지 이러한 분들과 교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이로써 에바그리오스는 더 깊은 삶을 위해 이집트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집트에 그가 이제 도착한 곳은 니트리아였습니다. 니트리아.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에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의 바로 옆에 은수자들의 세 중요한 곳을 예전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중요한 곳을 말씀드렸어요. 나일강 삼각주 그 옆에 하나 둘 셋. 맨 위에 뭐였죠? 맨 위에는 알렉산드리아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니트리아, 그 밑에 켈리아, 그 밑에 스케티스. 이 세 곳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어디에 도착했겠어요? 니트리아. 에바그리오스는 멜라니아가 미리 준비해준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인편으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집트 수도승들에게 보여줬더니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처음에 정착했습니다. 니트리아. 그때가 대략 한 383년경이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니트리아에는 판부스 아빠의 영적 제자들이었던 4명의 유명한 수도승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는 372년에 거룩한 판부스 아빠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판부스는 멜라니아를 아주 기쁘게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판부스 아빠와 멜라니아의 영적인 우정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부스 아빠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든 그 강주리 있죠. 이 손노동으로 만든 광주리를 멜라니아에게 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그 바구니를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네요. 에바그리오스가 만난 수도승들의 무리가 오르게네스 사상을 따르던 이들이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학생들 있죠. 예, 글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오리게네스에 이제 닿게 되는 거예요. 멜라니아는 오리게네스의 작품들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였고 또한 그의 영적 버시였던 루피누스, 루피누스는 바로 오리게네스의 열렬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에바그리우스가 오리게네스에 이제 이렇게 닿게 된 거예요. 오리게네스의 이론을 서방에 널리 알리는데 특별히 이 루피누스는 라틴어로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번역하면서 서방에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멜라니아와 루피누스의 두 수도원 안에도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 멜라니아와 루피누스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니트리아에 머무는 동안 스케티스의 그 마카리우스 아빠를 자주 방문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스스로 그의 제자로 불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문헌에서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